안녕하세요. 어서와 광릉내 교회는 처음이지 라는 총 주제를 온라인으로 잘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의 피드백을 보면서 사연과 또 여러 가지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을 지나가고 있네요. 먼저 참석하셔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이야기, 느낀 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어떤 것이라도 보내주신다면 먼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광릉내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라도 보내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광릉내로 삼행시를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몇 분을 추첨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또 우리 임원들을 감동케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추첨하여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이 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주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집사님 잠깐 우리 시청자들에게 본인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래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는 김영미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집사님 제가 교회에서 뵐 때마다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밝으신 모습을 뵈서 저는 집사님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집사님 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집사님의 인생의 굴곡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뻐할 만한 것들이 참 많지는 않은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하는 것이 집사님에게 너무너무나 큰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집사님의 신앙을 좀 이렇게 더듬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의 삶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특별히 광릉내 교회와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6월 전도회 주간에 제가 간증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저희가 지금 광래교회 출석한 지 지금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처음 저는 이제 교회를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개신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었고, 네. 고등학교 시절 때는 거의 이제 주말 되면 거의 교회에서 교회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이제 시집을 와서는 교회 이제 시어른의 반대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를 못 하게 되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종교 문제에 많이 부딪힌 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미신과 구세에 너무나 젖어 있었던 분이셔서 네. 거의 20여 년 동안에 거기에 얽매여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을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차단된 그런 그렇죠. 삶을 사셨네요. 네네. 답답하진 않으셨어요 그때? 그때는 왜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따랐는지 지금 생각하면
아, 왜 그랬을까 하는 좀 의구심도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더 설명을 또. 예. 저희가 이제 온 가족이 산 세월이 좀 길지는 않고요. 주말 부부였거든요. 아, 네. 주말 부부다 보고 저는 이제 시어머니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 여기서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큰 아이가 3살 되던 해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런 지금 얼굴에 흉터 같은 경우도 많고 또 제가 후유증으로 디스크로 지금 몇 년간을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네네. 고생을 하면서도 또 그 가운데 또 이제 저희 애 아빠가 우리 지금 작은 아이 생후 97일 만에 태어난 지 교통사고로 또 저 하늘로 보내는 그런 이제 가슴 아픈 또 사연들이 그 교통사고에 있었죠. 두 번의 교통사고가 예, 제가 이제 굉장히 예, 연달아 일어나는 연달아 그냥 2년 연달아 일어나고 그런 충격 트라우마 때문에 네. 전 아예 운전을 포기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도 될 수 있으면 차를 타는 것보다 많이 걸어 다니는 쪽으로 지금 많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특히 그런 아픔도 있지만 아이들과 저와 또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병원 생활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많이 하면서 가족들이 또 우울증과 또 뭐 불면증 여러 가지 일들로 입퇴원을 반복하다 보니까 거의 제 건강을 챙길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예. 해서 그런 저 우연찮게 이제 그런 일들이 한 몇 년간 이어졌나요? 거의 20여 년간 이어졌죠. 20여 년간을 네. 교통사고 이후에 요 지금도 병원에 그냥 입퇴원을 계속. 네, 그런 식으로 아이고야. 계속 했고 하다가 네네. 이제 제가 이제 디스크 시술을 하고 이제 재활치료 도중에 우연찮게 또 이직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네. 이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마사라 인정식품에 취직하게 되면서 아, 이제 네. 광릉의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잠깐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마사랑 인정식품. 인정식품에 네네. 들어가셨는데 네, 거기에 어떻게 또 이 네. 광릉대교회에 연결이 되셨어요? 거기 이제 그 사단님 부부님께서 사장님. 네네 부부께서 제 부부께서? 칠안지를 예수제일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다니시면서 이제 제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무래도 사탄의 시험이 심한 것 같다. 다시 교회를 다니는 게 어떻겠냐 권유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마음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결정을 하게 된 건 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는 이 교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랑 그런 거를 들었는데 음식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죠. 네네네. 그렇죠. 가리는 게 많다 네네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반감도 있었는데, 어차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식단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제가 잠깐 시작했었어요. 짓궂은 질문하면 그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이 가장 끊기가 힘드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기를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제 자녀들이랑 좀 가족들이 그거를 좀 많이 원해서 좀 네네. 갈등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가끔씩 가면 왜 엄마는 왜 안 먹냐고 그러고 또 막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저 이제 홀로서기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음식에 대한 절제나 이렇게 네. 딱 끊는 거가 그렇게 저 같은 어렵진 경우는 이제 않으셨나요? 워낙 이제 채소나 나물을 원래 즐겨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네네. 거기에 좀 적응을 좀 빨리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채소 음식을 이렇게 즐겨 먹다 보니까 병원 다니는 횟수가 많이 줄더라고요. 저 같은 그래요? 경우는 네, 네네. 왜냐면 그 전에는 그냥 거의 종합병원이라는 식으로 주말만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고 쉬는 날 토요일 같은 시간만 나면 거의 병원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런 이제 마음을 결정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박율규 목사님 네. 부분께서 저희 집 방문을 좀 자주 하시면서 마음을 차츰차츰 이제 열게 되었죠. 제가. 그런 계기가 되셨군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이후에 또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 이어졌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니에 대한 그런 불교나 그런 거에 많이 20여 년 동안에 젖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이 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네네네. 1년 반, 2년 정도 됐을 계기가 이제 제가 이제 아프면서 이제 암 수술을 첫 번째 받으면서 이제 아이들도 거기에 이제 따라 된 거죠. 또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어떻게 해서 네. 받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그것도 우연찮게 네네. 이제 갈비뼈 골절로 3년 전인데요. 갈비뼈 골절로 CT 촬영 도중에 네네. 갑사선호를 처음 발견되면서 그게 이제 6개월 후에 그게 이제 암으로 되면서. 갈비뼈면 갈비뼈를 보시는데 갑상선이면 이쪽 아니에요? 근데 그 CT 촬영하면서 네네. 커트 지나가면서 순간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옆 주위에서도 아니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좋은 일이 또 생기냐 하면서 그런 좀 반감의 얘기도 많이 하셨었는데 네. 저는 그래도 초기에 발견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 계기로 인해서 네. 아니었으면 저는 몰랐을 거잖아요. 네네. 그게 그냥 한 번도 갑상선에 대한 그런 생각도 안 해봤었고 아플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상황에서 겪다 보니까 먼저 감사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작은 일에 매사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획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뜻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좀 긍정적 마인드로 생활하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또 준해서 맞춰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일을 계획을 했을 때 만약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좀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항상 그러니까 순간순간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 네네. 거 있는데요. 제가 계획했을 때 어떤 거 하면 이제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제가 조그맣게 기도를 하면 그게 기도 응답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래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몸이 아픈 중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뜻하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길을 또 열어주시고 그런 게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몸소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이제 몸은 아프지만 네.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광래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살고 있어요. 일단 광명대교회 나오면서 집사님이 이것만큼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신 게 있다면서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아침 이제 하루 일과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은 하지만 네. 이제 아침에 특히 이제 김재환 장로님께서 전해주시는 이제 말씀과 그 작년 기도력과 작년 교과를 그 새신자반 단톡방과 이제 부도자분께 지금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또 화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안식일 예배 때 또 혹시나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예배 링크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네. 그다음 뭘 계속 모으셨다고 그러셨는데 뭘 네. 모으셨어요? 이거를 모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좀 네. 성격이 꼼꼼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시군요. 네. 야, 제가 지금 광래교회 나온 지는 2017년 5월 6일 설 출석을 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6월 23일에 이제 하나님으로 자녀로 다시 태어난 침례를 받고 이제 2020년 1월 4일에 이제 집사 안수까지 받았거든요. 네네네. 네, 이 주보를 볼 때마다 저의 하나님과 항상 같이 한다는 마음도 있고 너무 뿌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모으면서 네, 지금까지 예,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아파서 빠진 거는 거의 한 두세 번 같아요. 기억으로는요. 네, 매번 지금 모으고 있고요. 비대면 이제 안식 그때 예배할 때는 없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이게 모으는 매주마다 모을 때 보면서도 이게 오늘은 하나님과의 또 이런 축복을 또 나눴다는 그런 뿌듯함도 있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걸 꼭 네네, 모으고 모으고 있어요. 네. 앞으로 가는 날까지 계속 모으셔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선물로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그래서 모았습니다. 우리 되셨으면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이렇게 교회에 다닌다는 모습을 좀 보였고 또 제가 또 하나 소망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아이 두 자녀가 있는데 아직 교회 출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투자금도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큰 소망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 마지막으로 이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20년의 세월의 고통을 또 다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 감사하는 시간이고 그런 대화였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특별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광래교회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들과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희와 함께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침례를 받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비대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많은 공백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직 이제 조금 활성화가 된다면 다시 이제 함께 모여서 교과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 공부를 좀 같이 또 다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시겠어요. 그죠?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집사님이 보이신 이 믿음이 지금 얼마나 큰 행복으로 와 닿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의 소망과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간증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상은 너무나 험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을 갖고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한 책은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대의 정신에 영적인 능력을 불어 넣으시면 죄가 얼마나 악하고 강력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그대는 죄가 가져온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본인의 친구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의 음식, 문화, 삶을 경험하고 여행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담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가운데 참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참 신기하고 낯선 것이 되면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것이지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 중에 놀라고 신기해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밤중에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과 마트에서 장을 다 본 카트를 지키는 사람 없이 놔두고 다른 볼일을 보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뒤집어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다른 외국에서는 밤중에 거리에 나가는 것, 자기의 물건을 놔두고 다른 볼일을 보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까요? 밤중에는 위험하기 때문이지요. 자기 물건을 놔두면 누군가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불법적인 일,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상황을 불편하게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해도 불편하거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편안함을 느끼게 된 외국인들은요,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고 다시 찾고 싶은 나라 또는 이곳에 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됩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행동을 자연스럽고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거리에 나가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것이죠. 카트를 그냥 놓고 다른 볼일을 보더라도 내 카트를 누군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마음의 평안함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느냐? 그래야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 곧 하늘의 용서와 평화와 사랑이다. 돈으로 그 평화를 살 수 없다. 학문이 그것을 줄 수 없다. 사람의 지성으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지혜가 그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평화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결코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이기적이고 험난한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평화를 그대에게 선물로 주신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만일 그대가 손을 뻗어 취하기만 하면 평안은 그대의 것이 된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평화를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용서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함께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평안이 있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정말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